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2차 공격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큰 나라 아수르 제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까지 전해주시면서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통독 성경은 이사야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79일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의 통역 문자로 마을살레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의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한 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서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합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여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형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하이실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하이실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보낸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명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스캄에 라마는 떨고 사흘에 규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곤농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풀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문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글을 서판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BC 8세기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서판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아멘. 이후 BC 6세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서판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글을. 당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판에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서판에 기록하게 하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오리라는 뜻으로, 이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서판에 써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침략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같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같은 아수르를 의지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멸망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분해 주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과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큰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습으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거짓 예언을 경계하시면서 거짓 예언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을 반복해서 쓰고 또 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곧 닥쳐올 가까운 미래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800년 후에 올 먼 미래인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미래, 즉 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은 8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탄생과 함께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시며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제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했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으며 가부와 고아의 것을 토색하고 약탈하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를 통하여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막대기로 아수르 제국을 선택해서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하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런데 아수르는 세계 경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계와 연대는 아수르 제국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를 징계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징계한 후에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물론이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과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까지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남유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이사야서 1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8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은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와 곰과 소가 함께 평화롭게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사자는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어떠한 상함도 해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나라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참으로 기대되는 일이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구로 쓰임받을 때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그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 마음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나라들을 파괴했고 멸절시키기를 즐거워했고 자신들이 승리를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과 오만 불순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그들의 교만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BC 609년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상아시아의 주인 자리를 완전히 내어주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BC 612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 그래서 하란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그 후에 아수르는 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BC 610년에 하란까지 완전히 내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와 같은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집트는 아수르 제국이 가졌던 상하스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패장병들과 함께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BC 609년에 애굽의 바로누고는 아수르 패장병들과 연합해서 하란을 재탈환할 계획을 세우고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609년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의 지혜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